기도드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만대를 정하셨고 인간에게 이 정하신 것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친구 삼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12 아들을 주어서 이 땅을 나누어 종말을 보여주셨나이다. 그 중에 넷째 아들 유다에게 특권을 줘서 주권자로 하늘에서 역사하는 종을 보내되 구약에는 다윗왕을 보내주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유다 지파로 오셔서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이제 재림할 때는 스룹바벨에게 인을 맡겨서 세계를 뒤집어 엎어서 7명의 역사로 시온산 정보 14만 4천을 모으기 위해서 용과 싸우는 이 큰 전쟁에 저희들을 선구자로 불러주어서 용과 싸우다가 많은 상처가 나고 허물이 드러나고 원죄각이 우리를 쓰러뜨리겠나이다. 그러나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서 이긴다고 말씀해 싸우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교회의 종류와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축복을 가르쳐 주어서 주님의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세상 마귀를 따라가서 천년 지옥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2장을 찾겠습니다.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교회는 원어로 헬라말로 에클레시아인데 그 뜻은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가지는 인간들이 자유롭게 붙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예정된 종들, 택한 종들이 와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는 사람이 스스로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종류는 시대마다 다른데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교회는 율법을 가지고 교훈합니다. 죄를 먼저 알려주고 그래 죄를 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 죄를 씻는 방법은 짐승의 피로 죄를 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로산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와서 사람이 됐었습니다. 인자가. 예수는 원래 영이신데 6월절 양이 당신이기 때문에 성경 이루시려고 천의 몸에 잉태돼서 육체를 가지고 33년 땅에 계시다가 가셨는데 피를 흘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피로 사신 교회라고 명칭이 붙습니다. 여기 계시록 2장 3장의 교회는 피로산 교회들입니다. 그게 피로산 교회의 한계점이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육체는 구원을 못합니다. 그러면 율법교회의 한계점은 율법만 가르치면 됩니다. 그 외에는 못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배웠지만요, 은혜로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로산 교회 오지를 못했습니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피로산 교회는 동방, 서방, 세계적으로 은혜로 택한 사람이 와서 마귀를 따라가다가 예수를 따라오게 됐어요. 그게 다가 아니고 영혼 구원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7대 법이 다 다릅니다. 그럼 첫대 교회는 육체 구원을 위해서 교훈하시는데 계시록에는 목적이 증거 마치고 3일 반 죽었다가 하늘로 가는 육체 구원을 가르치지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베드로, 바울 사도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성령님이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너희들이 전하는 이 천국 복음은 결국이 뭐냐? 결국 끝이 영혼의 구원이라. 믿습니까? 영혼의 구원만 줬지 육체 구원은 안 줬어요. 베드로 육체 죽었어요. 바울도 2000년 동안 모두 순교당하고 또 늙어 죽고 병들어 죽었어요.
그 계시록의 예수의 계시록의 목적은 육체 구원을 가르칩니다. 육체 구원. 그래서 왕권 구원인데 왕이 되면은 왕자들 또 왕손 또 이방족도 와서 함께 땅에서 천년안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지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교회는 하나님이 택한 종들이 모인 교회지 안 택하면 못 옵니다. 교회 많이 왔다 가도요 다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느냐? 안 택하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구약에 이제 거울로 보여줄 때에 갈멜산의 엘리야가 한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의 정권에서 거짓 선지 850가 싸울 때에 엘리야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싸움 준비를. 그게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그런데 아합이가 엘리야를 찾으면 죽이니까 모르게 감춰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가보가 많지만은 감출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저 외국에 사르밧 땅에 갖다 감췄습니다. 그런데 땅에 뭐 어느 나라든지 가보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들어갔던 가부 집은 복받은 집입니다. 그걸 교훈했습니다. 자, 엘리야가 불병과 타고 하늘을 가는데 같이 육체 구원, 살아나는 길은 엘리야를 같이 해야 된다. 그런데 한 여자다. 한 가정이다. 이걸 종말에 교훈했어요. 그래서 말라기 4장 그랬죠. 불타기 전에 내 종 엘리야가 간다. 그 엘리야 단체가 14만 4천 명인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공동오직할 사람이 하늘로 간다는 거. 또 놀라지도 않으시네. 공동오직 갈 거예요? 하늘을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을 꿀같이 먹어야 돼요. 읽고 또 듣고 또 읽고. 그럼 이제 우리 영이 자라나서 법이 예언의 법은 육체구원이 법이기 때문에 육체가 선악과가 와서 몸이 아프고 늙어지고 여러분도 병원 가면 의사가 진단하면은 아이고 뭐가 나쁘다 나오잖아요. 진단이 영적 세계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이 부족하다 무엇이 약하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주고는 고쳐주려고. 그래 이사 1장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송아지맛도 못하고 당나귀도 못하다. 소는 주인을 아는 자나 나귀도 구유를 알잖아. 내 백성은 나를 모른대요. 네? 슬픈 탄식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막 야단쳤어요. 하나님이 야단칠 때는 복을 받아가라는 뜻이에요. 예? 너 왜 저주받느냐 복 받아가라고.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을 읽는 자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함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자 1장 7절 보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 예수 만나야 돼요. 그러면 오늘 피로산 교회의 한계점은 영혼은 구원을 줬는데 피를 유월절로 빨라서 육체가 아담의 선악과로 말미암아 자꾸 늙어지고 몸이 아프고 병듭니다. 이 몸을 고쳐서 구름 타고 가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가 받은 책을 큰 책을 구약 성경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네가 보는 것을 책에 써라. 그래서 요한에게 받아 쓴 것이 계시록 22장까지예요. 요즘 신문 광고를 보면요. 어떤 목사가 계시록을 정말 멋있게 가르친다고 오라고 광고자에 와요. 그거 다 사기치는 겁니다. 이날까지 계시록을 했는 사람이 없고 할 수도 없고 해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내자에게 줬는데 내자가 아닌데 남의 책을 만지면 도둑놈이잖아요. 소유권이 누구냐? 자,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맡겼으니 베드로를 따라가야 천국 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안 따라가 무식하다고.
뭐 고기쟁이가 뭐 하겠냐고. 세상에 고기 잡아도 열쇠를 맡겼으면 하는 기죠. 그 말세에 계시로 하는 말세 종들도 하나님이 택해서 종으로 쓰면 되는 기지요. 하나님이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사 41장 4절 43장 13절 태초부터 내가 나를 위해서 만대를 명령했는데 내가 행할 것이니 누가 막으리요. 근데요, 그 강교한 들의 뱀이 시대마다 역사를 해요. 그 뱀의 미혹에 빠지면요, 그만 힘이 빠져요. 주님 일 못해. 하기 싫어. 자기도 모르게. 머리가 덤덤한 것이 몸이 흔들리면서 우울증이 오고 영적도 기도도 예배도 못 드리고 취했어요. 이 영적 흑암이에요. 예? 흑암이란 것은요, 꿀떡 연기가 아니에요. 꿀떡 연기는 도망가면 피하지만은 흑암은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이 세운 제단이 있고 종이 있어요. 머리 떨어지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때는 이 목사님 밑에서 바짝 따르는 사람이 선구자예요. 그래서 사명할 때까지 도와줬어요. 이 목사님이 내자 사명인데 돌아가실 때까지 주변에서 받들어준 사람이 예표의 사명을 다 한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부활하라고. 순회 시대가 왔는데 넘어오면 되는데 그게 순회 시대 택한 자가 또 따로 있어요. 사명자들이. 이 역사는 사명 역사입니다. 사명. 그게 모세를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아론도 미리암도 고라당들도 다 사촌들이요. 그 죽었어요. 강자였어요. 하여튼 비방하면 죽습니다. 그게 우리 거울이에요. 그 비방 안 하고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사람은 같이 갑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럼 12절요. 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왼쪽 오른쪽이 좌우지요. 날선 검 칼이죠. 칼을 가지니가 가라사대. 이게 무슨 식칼이 아니에요. 말씀의 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책을 받았어요. 그 책이 좌우에 날선 칼이에요. 자, 히브리 4장 좀 봅시다. 히브리 4장에 말씀의 칼을 가르쳤는데요.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이 있어요. 근데 모세의 안식은 그림자고 예수님 안식이 참 안식인데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안 했어요. 60만 대중이요. 예? 대중이. 많은 사람이 순종 안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2명은 순종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순종하는 편이 될 거요? 뒤로 가는 편이 될 거요?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죽음 전에 살아있단 말이죠. 운동력이 있어. 운동. 그렇게 이제 우리 영을 자라나게 하고 활발하게, 예, 영이 운동하려면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요. 영적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 세상에 칼은요, 사용하면 무뎌지거든요. 또 수도에 갈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 무뎌지질 않아요. 창조 말씀. 그래서 혼과, 혼은 정신세계, 영은 영의 세계. 우리 사람이 3부분이요. 영이 다르고 혼이 다르고 육이 달라요. 그 같이 살아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육체거든요. 혼은 정신세계, 영은 영의 세계, 간절, 육체, 골수, 이거는 몸뚱어리, 찔러 쪼개기까지. 그래서 은혜 시대도 은사는 성령이 와서 사명을 하기 위해서 병자가 병이 고쳐져요. 그건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 시대는 목적이 영혼만 중생시켜만 목적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언제 은혜 시대 끝나냐 하면요. 계시록 9장 시대에서. 자, 계시록 8장에 나팔 4개 불었죠. 그럼 세배장과 아시아가
불탕산이 되고 멸망의 산이 되고 쑥물이 되고 악의 발전기가 돼서 악의 단체가 된 것이 나팔 4개고 땅 3분의 1, 그 다음 9장에 5째 나팔은 악마 득세 종들에게 시련기 58년 3월 18일 연계가 바꿔졌어요. 연계가 바꿔졌다니까요. 율법은 세리만까지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오순절에 성령이 와서 영이 은혜로 와서 영혼권 시켰어요. 근데 천국권 끝나면요 나팔이 불었어요. 나팔 불 때는 흑암이라는 것이요. 나팔이 재앙인데 나팔 7개 다 보면 세상 끝나요. 그럼 재앙을 어떻게 피해가느냐. 나팔 4개까지는 피하려면 탈북하면 돼요. 탈북. 러시아에서 공산국가에서 도망치면 돼요. 그 탈북자가 우리나라에 2만 명이 넘어 지금요. 북한에 쏜 사람들이 왜 공산당 싫다고 도망쳐 왔어요. 여러 층에서 왔잖아요. 군인도 오고 높은 사람도 오고 낮은 사람도 오고 오다가 잡히면 죽고. 그래도 북한에는 탈북자 맞는 게 큰 일이요. 도망강으로 잡고 강 건너간다. 근데요 한 사람이 그럽니다. 그 파수꾼에게 돈을 주니까요 그 눈 감아준다 이렇게 가라 이렇게. 그 공산당도 돈을 좋아하는 것 같아. 돈만 주면 그냥 오케이. 그 돈 안 주면 잡힌다는 거죠. 웃기지요 진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돈 주고 통과 안 돼요. 돈 주고 와이로 받고 왕권 주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따라오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내 재단을 믿느냐, 네가 내가 세운 종을 따라오느냐, 그게 문제예요. 종은 종이에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몸이 없으니까 종을 몸 있는 사람을 택하여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밀이에요. 거기 걸리면요 이제 죽습니다. 벗어나야 되지. 그렇게 기름을 바르면 뱅뱅뱅 돌아가는데 이 기름이 말라 빠지면요 짹짹짹짹 소리가 나요. 옛날에 시골에 무명 농사 지을 때에 목화 심죠. 목화. 목화가 중국서 들어온 거예요. 문익점에 가졌잖아요. 목화 씨를. 근데 목화를 심어서 이제 송이가 꼭 그 다래가 익으면요 딱 벌어지면요 아주 부드러운 솜털이 돼.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세게 씹어야 돼요. 세게 씹으면은 이제 목화가 씨만 빠지고 목화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실을 만들어서 배를 짜잖아요. 내가 봤어요. 보니까요. 엄마들 하는데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목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짹짹짹 빽빽하자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들기름을 그 귀에다가 딱 바르니까요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배워서. 그래 하나님 역사도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잡음 없이 교회 생활 잘하겠다. 그러면 교회 잘 안 나온 사람은 뭐가 떨어졌어요? 기름이 떨어져서 소리가 난다 그 말이요. 불평이 많다, 불만이 많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뭘 알아들었어? 기름에 대해서. 그 스가랴 4장에 감람나무 두나무 섰지요. 두나무. 그 감람나무가 무슨 열매 맺죠? 대추 맺혀, 추자 맺혀. 감람나무 열매. 그 열매가 나와서 기름 발린 자 두루자 그랬죠. 순금등대 좌우에 감람나무 두나무 14만 4천 명 두 증인.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더 드러나느니라. 이것이 성령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3장 16절을 봅시다. 자, 3장 16절에 그 옆에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강팍한 것은 사탄이에요. 듣고 경독게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두 사람 빼고 다 전체가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강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안식에 못 간다 해요. 그런데 곧 그의 그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말씀이 시편 95편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 안식에 대해서 안식에 간다 못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는데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성령이 바울에게 줘서 이렇게 히브리 3장을 기록한 게 된 것입니다. 그 본문에 가서요. 그 버가모 교회는 강약 교회도 아니고 오순절 다락방의 피로 산 교회인데 그 교회에 예수님이 칼을 들고 왔어요. 무슨 칼이냐?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가져왔는데 이 말씀으로 수술하겠대, 수술. 그래서 육체 구원하려고요. 그 수술 받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예언을 읽고 듣는 게 수술 받는 거예요. 예? 자, 모든 식물은 태양을 바라보지요. 그래서 가을에 열매를 맺혀요. 그래서 땅굴 속에는 식물이 안 됩니다. 열매를 못 햇빛이 없어서. 그러니까 콩나물은 절대로 꽃이 안 핍니다. 예? 빛을 안 줍니다. 보자기로 덮어놓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삶아 먹지.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요 자동적으로 열매가 됩니다. 그렇게 교회 오는 것은 말씀의 빛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1년에 몇 번 주느냐? 52번 빛이 비쳐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은 다 접어놓고 안식일날 주님 부활의 날에 예수님이 이 마지막 예언의 등불을 비춰줄 때 와서 받아야 빨간 사과가 되듯이 열매가 된다고 말이죠. 촛대 열매가. 그래서 13절에요.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너 뭐 하느냐? 너 지금 어디 사느냐? 이렇게 편지를 써줬어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이 버가모 교회가 자리한 위치가 우상 근거지 절간이 있는데 거기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출발한 자리였죠. 우리나라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 목사님, 순교자의 피로 한국교회가 살아났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 KNCC, WCC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노하셨다고요, 지금.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 선악과로 우리 피 속에 제약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자기 거로 착각해요. 이 세상은 마귀 것인데 용에게 줬어요. 뱀에게 하나님이. 이제 용을 잡아야 그 땅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편에서 용 잡는 데 같이 일해야 되지. 그래야 용을 잡으면 이 땅이 예수 것이면 우리에게 나눠주지요. 그렇죠? 우리 대장이 누구요? 예수님이지. 그럼 계시록에 누구 계시요? 예수의 계시지. 목적이 뭔데? 땅에서 천년 살 잡고 용 잡고. 그럼 용 잡는 군대지요. 근데 용의 편에 가서 일하면 누구 군대요? 용의 군대지.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군대요? 용의 군대요? 용의 군대지? 아니야? 예수 군대요? 그 목숨 바쳐야 돼. 이 땅 다 뺏겨도 새 시대는 가야 된다니까요. 그거 가면 땅도 많이 주고 집도 보석집 지주고 예? 뭐 새 시대 가면 걱정 없어요. 보석집이 이사야 54장 11절 있죠? 전신만신 보석이에요. 지금은 전신마다 헐덩이 돌덩이 돌 속에 살아 지금은 헐덩이 속에. 근데 새 시대 가면은 왕이 되면은 예수의 신부가 되고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린다니까요. 이걸 안다면요 사람이요 그냥 있지는 못해요. 막
발이 가만히 붙어있질 않아. 쫓아나면 개수를 전하고 전도해야 되지. 알면은, 모르면은 밤중이지. 모르면 모르는데 어떻게 일합니까? 알아야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요, 영의 세계가 안 보여요. 돼지는요, 구정물통만 보여, 구정물통만. 그 돼지가 왜 꿀꿀합니까? 돼지 먹여봤어요? 이놈이 앉으면요, 막, 울타리를 뚫고 나온다니까요, 빨리 달라고. 그래서 돼지 입이 쑥 나온 것은 구정물 잘 먹으려고 나왔단 말이요. 그래, 꿀꿀꿀꿀 하면요, 구정물 한 통 줘면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돼지는 아니죠? 이 세상에 땅을 파고, 산돼지나 집돼지나, 먹기 위해 사는 게 돼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돼지는 머리를 옆으로 했잖아. 사람에게 날 잡아먹어라. 우리 사람은 머리를 하늘로 떴잖아요. 하나님 보좌에 계시니 하나님 종으로 쓰세요. 우리 하나님 종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란 말이죠. 근데 이 버가모 교회가 순교자의 피로 시작한 교회인데 사탄이 와서 침을 줬어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편지를 보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편지를.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많지만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책망이 있다. 첫째는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잘 알죠? 발람은 이방 선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이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큰딸 아들은 모압이고 둘째 딸은 암몬이에요. 근데 이 잡족이 귀신이 들어가는데 그 잡족 속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길을 딱 막고 대적합니다. 못 간다는 겁니다. 그게 모세는 힘이 센데 모압왕 발락이가 힘이 약하니 발람 선지를 불러서 저주의 기도를 시킵니다. 당신 와서 모세를 저주해 주세요. 돈을 많이 줄 테니까요. 그래서 발람이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 기도 드려보고 허락을 받고 합시다. 그래서 전날 밤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죠. 네? 가지 말라. 모세는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니 네가 가서 저주할 수도 없고 저주하면 네가 죽으니 아니 가지 마라.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발람이는 아침에 기부에 놓고 코가 쑥 빠져가지고 하나님 내 돈 버니까 배가 아픈가 봐. 응? 나보고 가라 하면 대박을 만나 로또 복권인데 못 가게 해서 그럼 틀렸네. 그게 여봐 발락의 신하더라. 우리 하나님이 기도해 보니까 못 가게 해. 그러니까 돌아가. 나도 마음이 아프다. 나도 갔으면 좋은데 돈 버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니 못 간다. 그 돌려보냈어요. 그래 발람이가 코가 빠졌어. 기분 나빠. 화가 났어. 응? 돈 못 벌었거든. 그래 이제 몸살좀 났을 거야. 몸살도. 그래 며칠 있다가 또 와서 그놈들이 이번엔 또 더 많은 보물을 싣고 왔어요. 마음으로 옳다. 올 때가 왔구나. 나도 이제 부자 됐다. 그렇게 너희들 너희 왕이 발락에 보냈지. 오늘 밤에 내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이제 허락하면 가고 안 하면 안 간다. 그래 발람 마음속에 하나님 제발 이번에는 가라 가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기사님 하나님이 그려 가되 저주는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 이제 돈을 많이 받아서 예물을 선물 많이 받고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저 산골길 가다가 탱자나무 가수원인가 봐. 탱자나무 울타리를 지나가는데 당나귀가 발람이 탄 당나귀가 탱주나무 그 담장에 막 비비니까 발람의 다리가 가시가 찔리고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이가 지팡이로 때렸어. 나귀를 임자식아.
너 왜 내 돈 버는데 배 아파? 왜 빨로 앞으로 똑바로 가지 왜 담장에 자꾸 비비는 거냐? 그렇게 당나귀가 네가 인간이냐? 난 당나귀 말합니다. 손은 말 못하지요. 개도 말 못하죠. 멍멍 손은 없네. 당나귀 울음 들어봤죠. 빽빽하잖아요. 그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돈만 좋아하네. 하나님의 종이야 당신이. 응? 그래서 앞을 보니까 천사가 불칼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당나귀가 지나갔더만 발람이 죽었지요. 죽었지요. 그럼 발람이가 산 것은 당나귀 덕택에 살았다. 응? 그렇게 발람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돌아가렵니다. 하나님 못 가게 하셨는데 왜 그 어젯밤에 가르쳤습니까? 야, 네 뒤에 너 같은 종이 많어. 훈련 받는 거 지금. 야, 여기까지 왔으니 가서 저주는 하지 말어. 알아서 하고 이제 돈은 벌었지만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발람이 누구한테 주자 하십니까? 민수기 31장에 보면 모세 칼에 죽었어요. 예? 그렇게 엘리야 칼에 거기서 이제 850에 죽듯이 수르바벨 칼에 이 땅에 나불시시 다 죽어야 돼. 초막절에. 예? 그러 가서 제사를 7번 드립니다. 산마다 가면서 그 송아지 7마리 잡았어요. 그 제사 드리면은 모세 저주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말이 민수기 23장 19절에 발라가 정신 차려라. 네가 저주하라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야곱의 죄를 안 봐요. 야곱의 패역도 허물도 죄도 안 보신데 그게 너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너는 살아봐도 저주밖에 없어. 그래 모압은 저주의 자식들. 오늘 모압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래 이사야 15장 16장에 모압이 패망이지요. 며칠 밤에 망한데 며칠 밤에 하룻밤에 언제나요? 7월 15일 초막절 날에 18모처럼 죽어요. 소련군대 내려오면요. 이렇게 종말을 구약의 창세부터 쭉 4천년 동안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신이 없다.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너는 한국교회가 KNCC가 하나님 진정하세요. 하나님 외에도 딴 신이 있습니다. 알라도 신입니다. 불교도 구원이 있답니다. 이카니까 하나님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좀 재앙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노인들이 집에 불이 나서 죽고 왜 학생들이 바다에 들어가 죽고 이렇게 억울하게 죽습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다 이게요. 그게 발람의 교훈은 물질을 따라가는 교훈인데 우리 속에도 탐심이 있어요. 돈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겨. 큰일입니다. 이거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당장 회개 안 하면요. 나는 육체가 죽습니다. 예? 이게 미룰 게 아니에요. 미룰 것이. 오늘 딱 결정을 지어야 돼요. 내가 발람교회 가느냐 안 가느냐. 예? 그래서 계시록 2장 여기 13절에 버가모 교회에 편지가 우리 편지라요. 이런 사상을 가지면 주님 못 만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르기를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넣어. 올무는 짐승잡는 틀이지요. 그 발락이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놨다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가 죽었냐? 24,000명이 죽었다고요. 예? 민수기 보면요. 왜요? 발람이가 갔을 때에 발락의 백성들, 모압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을 우상의 제물을 이스라엘 청년이 가서 먹었어요. 그리고 모압의 여자들하고 이스라엘 청년들이 간음을 해요. 그래서 비나스가 창을 가져가서 모압의 여자 고스비하고 이스라엘 청년하고 메뚜기 깨듯이 창으로 둘 찔러 죽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노가 풀렸어요. 그때 24,000명이 죽었어요. 연병이 나가지고. 그렇게 발락의 미혹과 우상제사 제물을 먹음으로 이스라엘이 피해가 났다. 그걸 모세 때 보여줬어요. 요즘 우상
제사하는 사람 천주교, 또 우상 제사하고 조상 제사하고 재물 먹지요. 죽었습니다. 우상 재물 먹지 말 어딨냐? 여기 있잖아요. 응? 여기 성경이 있잖아요. 죽은 사람 제사 안 돼요. 응? 산 사람도 못생긴 것이 죽은 후에 뭘 생겨? 그 마귀한테 끌려서 복 받으려고. 우리나라 유교가 5대 봉사지요. 다 지옥 가요. 부모 잘생겨도 구원이 아니에요. 살았을 때 잘생기지 죽은 후에는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니게 버가모 교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라는 것은요, 요즘 구원파입니다. 박옥수나 유병헌이나 이환이나 건실장 밑에서 세파가 갈라졌는데,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 재림 안 했는데도 이미 종점에 왔다는 거죠. 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미혹입니다. 자, 구약은 율법 시대잖아요. 신약은 은혜 시대인데,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이 니고라당이 하는 말이, 율법은 끝났으니까 율법은 다 없어졌다. 없어진 게 아니고요. 은혜로 지켜지는 것이지. 로마서 3장 31절에 은혜가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니고라당이 말하는 것은 육신은 악이요 영만 선함으로 육신은 무슨 일을 하든지 관계가 없다. 그런데 야고보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절에도 자유하는 율법. 그 성령이 우리를 은사로 죄를 이기게 만드는 것이 은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은혜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흑암이 덮여서 이사야 5장 20절 같이 지금 교회는 선을 악하다, 악을 선하다, 어둠을 빛이다, 빛은 어둡다, 또 쓴 것은 달다, 단 거는 쓰다고 하고 있어요. 그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5절 58년부터 영계가 바꿔졌어요. 은혜 시대에 은혜 받던 사람들이 은혜가 안 내리고 그러니까 WCC를 따라가는 거예요. 길을 잊어먹었어요. 미화가 됐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주면서 계시록이 빛이니 계시록 따라가서 11장에 주님 공주를 만나라 한 것입니다. 살판 났죠. 그러면 니고라당들은 죄가 없다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파사를 만나봤잖아요. 가운데 최입사 아들이 구원파 목사인데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주기도문 안 하지요? 예. 왜 안 합니까? 주님이 같이 기도하는데 죄가 없는데 못하잖아요. 이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기도문 잘못 가르쳐줬습니까? 주기도문 아시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했죠? 그거 안 해요. 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마귀야요. 예수님 기도를 불신하고 반대하면 사탄이죠. 예. 그래서 오늘 유병헌에 보세요. 뻔뻔스럽게 지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놓고도 도망가서 나오지도 않고. 응? 그러니까 니고라당이 옛날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있다. 지금도. 응? 그 사도 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니고라거든요. 사도기 6장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에 그런 니고라의 사상이 귀신 사상인데 예수만 영접하면 죄 없다는 것은 참 미혹이다. 그럼 바울은 날마다 죽잖아요. 응? 그 바울의 계통의 정통인데 니고라는 사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지 말라. 또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자, 성경은 회개하는 책입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갈릴리 처음으로 빛을 비출 때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가 천국인데 내 집에 오려면은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가 안 돼요. 율법은요. 마음이 딱딱해서.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주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해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도장을 짓고 천국 가는 시민권이 왔어요. 그런데 육체도 원죄를 회개해야 돼요. 원죄.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우리가 피역한 자식 손에 피가 묻었네. 내가 속에 남을 위했네. 살인죄 지었네. 이런 죄악에 꽉 찼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 말씀을, 이 빛을 비추면은 6,000년 묵어 있는 선악과 질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25장에 오래 묵은 포도주로 잔치하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리라 그랬죠. 여러분, 羹 잡는 게 매입니다. 매가 羹을 못 잡으면요, 신세가 끝이요. 오늘 교회는 죄를 잡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오신 지가 2014년 오셔서 영혼만 아니고 육체도 구원해야 돼요. 그래서 몸에 박힌 이 악질, 선악 악질을 없애주려고 많은 교훈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발람의 교훈, 니고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입의 검으로, 말씀으로, 이 예언의 칼로 잘라버린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가 재림 줍니다. 예수가 만나거든요. 양식이거든요. 위에서 왔거든요. 오늘까지는 영혼의 양식만 줬는데 이제 육체 양식도 그 영혼 구원 받고 육체 구원도 줘서 그 피로 우리를 발라서 피에 대한 말씀, 그리고 피로 사신 말씀, 세일의 말씀, 새 언약 말씀, 세일 말씀 두 개를 줘서 영육이 살아났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흰돌이 뜬 돌이요. 재림 예수,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새 이름을 왕권, 받은 자 말아요.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재림주 만나려면은 여기 발람의 교훈, 이세벨, 니고라당의 교훈을 싸워 이기라. 그럼 건세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상 전쟁입니다. 이 세상은 다 발람 사상, 니고라 사상입니다. 영적으로 그게 우리 이 계시록과 예언의 맛 세일을 구함으로 7.8kg 우리는 넘을 때가 많아요. 약해서. 그래서 일어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큰 전쟁, 이 레슬링 경기와 같습니다. 싸우는 사람은 상처가 많이 나요. 안 싸우면 깨끗하지만은, 그러나 이기면 기쁨이 더 커요. 승리의 기쁨. 그 다음에 교훈은 18절은 두아드라 교회인데, 자, 두아드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하나님 예수님 눈이 신이기 때문에 불꽃 같아요. 불이 풀풀 타면은 뜨겁고 밝고 환하잖아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교회도 처음에는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58년부터 흑암이 오니 넘어지는 거예요. 흑암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 해봅니다. 생명의 씨를 심어놓고 자라게 하다가 가을에 가서 태풍이 불어옵니다. 그 태풍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곡간에 들어가지 알곡이 돼가지고 그 막에는 바람을 붑니다. 북방 바람 붑니다. 미혹의 바람이. 자,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교회에 선악과가 있으니까 책망받아야 되지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미니. 자, 아하방이 이세벨 용납해서 나라가 망했죠. 그럼 지금도 영적으로 타협주의, 마귀주의, 협상주의, 그 바알신 아시라 목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바로 바알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낸 사람이 엘리야. 엘리가 하나님인데 야는 여호와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갈멜산에서 1대 850 싸워서 이겼어요. 우리는 엘리야 제단입니다. 세일이 하나님이다. 구이사가 하나님의 제단이다. 이거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이게 태만하고 힘이 빠지고 왔다 갔다 하면요. 매 맞아요. 매 맞는 게 좋아요. 칭찬받는 게 좋아요. 좀 배가 고파도 힘이 들어도 칭찬받아야 되지.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영적 간음 다
타락시키는 거요. 자꾸 세상 좋아하는 거. 이게 이세벨 옆에 내 마귀의 거짓말이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야고보 사도가 간음하는 여자들이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영적으로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이거 전사년 반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회개 안 합니다.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협상주의, 오늘 KNCC 다원론, 다원주의, 하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사상이 뱀의 사상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은 잠자는 곳이요. 육신은 잠자야 되지요. 근데 영이 잠들면 안 돼요. 침상에 던지면 그 가정이 다 망해요. 자녀까지. 침상에 던지는데 흑암이 오면요. 그 가정 죽어야 돼요.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이 예배가 탈선되면은 아무 교회에 따라 다니는 게 아니고 핍하게 봐도 이 구의사에 못 오면은 집에서라도 스마트폰으로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 사상이 쉬운 사상이에요. 학교에서 구의사 사상, 다른 게 없어요. 애교땅 중앙재단, 예표가 아니고 5대 강국도 해온 순회재단.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자녀까지 죽인대. 그래서 여리고성 무너질 때 아간의 가정이 돌무덤에 들어갔죠. 그 아골 골짜기요. 아간이 훔쳤어요. 하나님 물건 훔쳤어요. 외투 금덩어리를요. 그 시벌모 보인 거예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동을 따지잖아요. 너 뭐 했느냐? 야, 은혜 시내는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택해서 믿음 줘서 육구원했는데 이 종말에는 마귀를 보내가지고 시험해보라. 저 사람이 계시록 따라오는지 세상 따라가는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 따라가려면은 시온산에 14장에 서야 되는데 시온산 정부에 그러면 10장에서 일곱 천사 나팔 불 때에 일곱째 천사 나팔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데 영원한 복음 다시 연하라. 다시 연하고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왕이 되려면요. 그게 계시록 CD를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일하면서 밥 먹고 시간 내서 전도해야 돼요. 근데 전도는 안 하고 일만 하면요. 주님 못 만나요. 주님 못 만나. 주님 못 만나면 이 땅 다 차지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나그네란 그 뜻은 일용할 양식만 먹는 게 나그네요. 나그네는 밥 얻어먹어요. 집 좀 받아서 밥 주세요.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밥 얻어먹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예수님도 가부집에 밥 얻어먹고 전도했어요. 3년 동안. 시불모 보였어요. 예수가 방학한 도 없어요. 예수는 부엌도 없어요. 예수는 밥솥도 없어요. 가부집을 얻어먹고 살았어요. 우리 만왕의 왕께서 가신 길이 우리는 좀 죄송하고 미안해. 너무 잘 먹고 잘 사잖아. 그런데 하늘 일을 모르고 땅에 것만 하고 있잖아. 그렇게 이것이 가정을 망치는 생활이다 그 말이죠. 노아는 뭐였어요? 잣나무로 배만 만들었잖아. 힙합 같든지 손가락 받고 욕 먹든지. 그래 홍수만 나봐라. 누가 사는가? 응? 지금은 불바다 된다. 북방 한라 내려온다. 응? 지금 김정은이가요. 북한 군대에게요. 전부 기대하라. 모든 군인은 다 자기 부대로 들어가라. 뭐 하겠다는 거지요? 전쟁하겠다는 거지요? 그렇게 24절에 두 아들아이에 남아있어. 교회는 둘러 갈라져요. 이제 구의사 재단도 둘러 갈라져요. 응? 몸은 와 있어도요. 마음은 갈라져 참 많아요. 재미없어. 거리가 멀어져. 그런 사람은 참 불쌍하게 된 사람이에요. 복집에 와서 하봤다니. 그 애가서 3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복을 주셔.
그래서 이삭의 집에 한은 에서가 받고 복은 야곱이 받아서 시범 보인 거예요. 여러분 하바락하면 다 싫어해요. 그런데 내가 순종 안 하면 하가 오는 거예요. 두아드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느니 사탄은 깊은 미혹이 있어요. 아주 악랄해요. 거짓말을 참말같이 해요. 그래서 끌고 가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록만 따라가야 되지. 기록되었으되 오직 되었으되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주님의 심정은 내가 아버지가 받은 것이 계시록이다. 이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켜라. 그런데 한국 교회는 계시록을 이렇게 전해도 찾질 않아요. 다 먹고 살기 바빠서 세상에 속했어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의 계시 22장까지 이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죠. 이기는 자와 조건은 이겨야 된다. 지면 안 된다. 승리하라.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끝까지 계시록을 지켜라.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보좌를 바라봐라. 그럼 내가 데리러 갈게. 그 말이에요. 만국을 다스리는 끝까지 지키면 만국은 229국까지 지구촌의 국가들인데 이걸 예수님이 다 돌려가지고 야곱에게 붙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건세를 주리니 야 만국 지구를 다스리는 건세 이 지구 땅의 세세 왕이 된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것이 죄만 지었는데 예수님이 택해서 에클레시아 교회로 불러서 구의사제단 불러서 시간마다 말씀 가르쳐줘서 만국 다스리는 왕권을 준다 하니 예? 감사하죠? 너무 커서 숨도 제대로 못 쉬겠네. 응? 엄청난 걸 준다는 거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러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질그릇이 있어야 철장이 필요하죠. 응? 공산당이 얼마나 강합니까? 공산주의가 저 태산 같은 공산당을 수르밥에 머리도로 박살내잖아요. 나도는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 예수님이도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뭘 받았어요? 철장권세. 뭐하고? 십자가 죽고 부활에 가서 심판권세 받았다. 그렇게 내 피로 산 두아드라 교회야 너희들도 이세벨이 왔으니 이세벨을 물리치고 사상을 지켜 싸워서 나하고 결혼하자 그 말이에요. 근데 뭐 듣기 싫어요? 듣기 좋아요? 듣기 좋지요. 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새별인데요. 예수님이 다윗의 집에 강명한 새벽별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와 자손인데 강명한 새벽별 재림 주란 말입니다. 그 새벽에 별이 뜨면요 새 아침이 천년시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과 파사 고레스 동방 역사인데요. 이 엄청난 이 깊은 비밀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자연 계시 봅시다. 된장단지에 버려져겠죠? 그게 뭐요? 구더기야. 구더기도 된장 먹고 살았어. 사람도 된장 먹는데 그 구더기 삶아 먹으면 보신이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여비가 이렇게 해서요. 친구들 왔는데 자꾸 공격받으니까 야 이놈들아 인간이 무엇이냐? 구더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인간을 구더기로 본다는 거지요. 그래 된장단지 구더기도 된장 다 파먹고는 파리가 돼요. 그 파리 좀 크지요. 그 장파리야. 그렇죠? 장파리가 저 파주 앞에 가면 장파리겠어요. 동네 이름이 장파리야. 이상하지? 거기 장파리가 많은가 봐. 그 장파리는 밥상에 예? 된장 먹을 때는 언제고 주인의 밥을 먹을 때 언제냐? 변화가 된다 그 말이죠. 자연계시에서 누에가 뽕을 먹고 꼬치를 짓고 나베가 돼서 또 알을 싣고 또 누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 280일 살고 나왔어요. 딴 데서 시신만 살아. 그럼 주님 재림할 때는 이 마지막 양식 먹고 변화가 돼서 구름 타고 하늘에 갔다가 내려오는 것이에요.
이걸 알려면은 우리 주변에 자연계시를 보면 알아요. 화장실에도 파리겠죠. 그 파리는 그 거시기를 다 먹고 나와서요. 파리가 돼가지고 인천 가서 비행기 타고 미국 가요. 우리 강원도 갔더니 엄청 파리가 많더라고요. 돌아올 때 봉고산에 파리가 많이 들어서 쫓아내도 어떤 놈 안 쫓겨나고 서울까지 왔어요. 공차 타고 왔어. 그걸 보고 뭘 깨닫습니까? 야, 우리 인생도 미약하지만은 변화만 된다면은 새 시대도 하늘나라 가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만 봅시다. 37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 우리 사람은 영광을 돌리려고 만들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느냐? 왜 새 언약과 새 일로 다시 만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찬송을 부르려고 만들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 오늘 여기 나타나 세계 만민 흑암 중에 빠져있는 오늘에 깨우치자 일으키자 신랑 온다 외치어 모든 원수 물리치고 모든 양떼 살리자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든 민족 뭉쳐라 살려준다 환난에서 영과 육을 살린다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말세 복음 들으라 모든 원수 심판할 때 영과 육이 살리라 하나님의 제단으로 모여와서 받으라 완전한 것 주고 싶은 하나님이 오란다 듣고 보니 살게 되고 바꿔보니 능력에 모든 죄악 소멸되고 완전 평화 나린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지었으니 지옥에 가야 되는데 아버지 이름 영광 불러달라고 찬송 부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베풀어 죄에서 건져주시고 엄한 율법에 걸렸는데 주님이 율법대로 맞아 죽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이날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약속대로 사람들 절기에 오순절 성신 주시고 재림 때는 초막절에 건세 주시고 발람을 이기고 니골라당을 이기고 이셉에 이기렸고 엄청난 큰 건세를 말씀으로 주었는데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과 혼과 간절 골수 심령을 찔러 쪼개서 예수님같이 만드신다고 하셨나이다. 이제 새일 창조받지 않고는 이 불탈 때 살아남을 수가 없나이다. 이제 우리는 이 꿀 같은 말씀 먹고 참고 견디고 싸워서 이제 교훈대로 따라가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때 상처가 났지만은 더러워졌지만은 주님이 하루에 고쳐주시면은 변화체가 될 줄 믿습니다. 지렁이가 타작이 되는 역사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버렸지만은 시련기에서 초막절에 고쳐서 구름 타고 하늘에서 만나 잡고 약속했나이다. 이 길 밖엔 다른 길이 없사오니 바벨론 길 가지 말고 모세 때 애굽이 좋다고 60만 대중이 다 강야에 죽었는데 그 큰 거울을 사진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중생받고 거듭났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말씀 양식 먹고 7.8kg 많이 싸우면 많이 상처가 나는데 계급이 올라가고 상이 많은 줄 알고 주님이 일한 대로 갚아준다 했사오니 이 남은 여생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 일하다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